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한 2분의 1 정도 우리 지났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우리 핵심 구조를 잠깐 파악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들을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크게 언급하는 항목은 먼저 처음 시작할 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말씀, 그리고 6날개를 가진 4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7인으로 봉해진 우리 두루마리 심판, 그리고 7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나팔 심판, 여자와 용, 짐승 2마리,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사탄의 멸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항목들입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설교되는 주제는 7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주제에 비해서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고요. 적용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주제들은 설교하는 것을 좀 우리 목사들이 좀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적용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해석의 차이가 너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자, 성경은 우선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모든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모든 내용을 문자로 받아들이면 곤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2장에 등장하는 여자와 용의 이 대립, 요한계시록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용이라는 것이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라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 여자와 용이 대립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하겠죠. 사도 요한은 하늘에 그 해를 옷으로 입은 여자가 있는 환상을 봅니다.
이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으며 아이를 해산하면서 아파서 부르짖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또 다른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머리가 7인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이 용은 7머리에 각각 왕관을 썼으며 뿔은 10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라간 후에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이 환상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하늘에서 전쟁에 패한 이 큰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교회, 그러니까 이 여자,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 깨닫게 해주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자는 아이를 베어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모습은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 사탄의 공격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2살 미만의 유아 사륙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적대하듯이 또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적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적대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 교회를, 또 우리를 사탄이 미워하고 적대하려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받는 고난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하와와 또 그를 유혹한 뱀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뱀하고 원수가 될 것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손상을 가하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치명적인,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마치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옛 뱀, 곧 사탄을 이기고 이 긴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이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 이거를 깨뜨리셨죠.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곧 오늘 본문의 여자와 용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대립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 5절로 이어집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남자이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하는 1260일 동안, 그러니까 다니엘에 나오는 한때, 두때, 또 반때,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용의 위협을 받는 여자를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머물게 한다고 말씀하죠. 사탄의 위협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승리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그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